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길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서 NBA 농구 경기를 보던 중 그 경기 영상이 달린 각 선수들의 기량 차이에 대한 댓글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마음은 같지만 경기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수는 경기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끌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반대로 감독은 경기를 뛰지는 않지만 경기장 밖에서 각 선수들의 상태를 보고 또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선수들을 교체하거나 다양한 전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기를 미시적으로 보는 것과 거시적으로 보는 시야의 차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라는 흐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발탁해서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자는 경기에 목마른 선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잘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되는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받아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높이고 능력 있게 하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선택하시는 과정은 마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양이 제물이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양떼들 중에서 누가 자신의 뜻을 행할 양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택하여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울의 집에 어려운 일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고 또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베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따집니다. 사실 이 세상의 좋은 기회들은 거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서했던 자들을 보다는 좀 더 부족하고 방황했더라도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전혀 재기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특징에 대해서 준수하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울이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맙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윗은 인간미가 좀 떨어졌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국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 없게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것은 결코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어떠한 일이든지 주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평범한 삶에서 불러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어려움을, 즉 그의 아버지 소유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나귀는 가장 중요한 수송 수단이었고 특히 암나귀는 새끼를 낳음으로 더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사울 집안의 재산에 큰 손실로 그리고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스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게 시켰고 사울은 그의 종과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3절 4절을 보면 사울이 상당히 먼 곳까지 부지런히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야속하게도 도망친 나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어떻게 속상한 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사울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하지만 그때 사울의 종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것은 바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어찌해야 할지 물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함께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아무것도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체면이었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체면입니다. 잠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과 체면은 마귀가 파놓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잠깐 7절을 놓고 좀 더 깊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망설인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떳떳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두렵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 감정과 생각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진 않을까? 다음에 더 크게 잘못하면 그때 회개하지 뭐. 또는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며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울 또한 자신의 체면을 신경 쓰며 주저하였지만 지혜로운 종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같이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갈고 닦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에 부족하지 않게, 내가 침체되어 있어도 성장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회개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사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합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길,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